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사실은 궁금하고 해가지고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마침 박 목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해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 봤어요. 우리가 지어준 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런데 한 군데는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그 건물을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여 개는 지금까지 잘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데 이제 건축을 해주는 사람들은 그냥 지어주고 떠나고 지어주고 떠나고 했는데 그 현지인들에게 100% 지어준 데는 많이 비인데요.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 해주면 그 교회를 맡아서 시무하고 그 100불이고 200불이고 그 받으면 있는데 자립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힘드니까 떠나버리면 건물이 비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다 돈을 대서 해준 데는 한 대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돈을 준비해서 가서 지어준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선교사님이 돈을 준비해서 이거 지어주자 해서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데, 그런 경우도 파운데이션은 너네가 직접 해라, 그 다음에 지붕은 너네가 얹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자기 돈이 들어가고 자기 땀이 들어간 건물은 현지인 선교사나 한인 선교사나 그 건물을 계속 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계속 뭐 이 땅 살까요? 이거 어때요? 어떻게 지어야 돼요? 로 계속 전화 오고, 또 내가 잘 모르면 장로님한테 레포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 거에 대한 소문은 지금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는 그 우리 비전 50에서는 중국에다가 좀 지어달랬는데, 내가 보면 중국은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잠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우리랑 계속 있던 그 이제는 목사가 됐죠. 그 누구지? 이성주 목사. 이성주 목사가 그 어려운 필리핀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을 위한 목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땅을 빌려라 그러면 우리가 지어주든지 돈을 주겠다 해서 1,000만 원을 보내줬는데, 한국에서는 그거 갖고는 못 짓나 봐. 그래가지고 지하실에다가 전세로 건물을 빌려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느리지만 꾸준히 끈질기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남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헌신하고 이러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바라요. 그게 처음엔 부담스러운데 지나고 나면 결국 사람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언제부턴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주에 하는 설교를 만약에 마지막 설교라면 무슨 말을 하고 갈 건가, 그런 기분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저한테는 기도고, 또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나,
그런 부담감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 군대 내무반에 이렇게 같이 자잖아요. 근데 그 내무반마다 홈페이지가 있대. 그래서 거기에 그 부모들이 들어와 가지고 뭘 남기면 그거를 프린아웃 해가지고 당직사관이 사람들한테 주고 읽고 또 애들이 그 시간에 가서 또 치고. 그러니까 군대 내무반에 가서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극성 엄마들은 그 아들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고 같이 있고, 심지어는 극심한 경우는 과장이 야단치면 엄마가 달려가서 그 과장 뺨을 때리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그러냐 그러고 데리고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해줘야 요즘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저희 동료 목회자들 중에도 화요일 날 뭐 지도자반, 수요 예배, 목요에 또 무슨 반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6번을 교회에 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주일에 3번 이상 오면 나는 싫거든. 2번 오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고, 한 번은 조금 작고, 근데 2번 오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고, 3번은 경계선상인 것 같아. 근데 대신 이제 새벽 기도니까 본인의 영성 묵상을 위해서 그건 필요하다 하는데, 교회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적은 건 아니야. 시간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석 달에 한 번 정도 부흥회를 하거든요.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는 안 하지만 우리가 선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고, 인텐스하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이 솔선수범하잖아요. 그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가서 뭘 하는데 교인들은 전부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만 막 작기를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빼고 있더래. 그래서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교회는 목사는 이제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지시하고 교인들이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나도 언제부터 그게 우리 교회 굳어진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선교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똑같이 하면서 솔선수범하고 뭐 방 따로 좋은 방 갖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런 것들이 샘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이 옛날에는 쓰레기통 저거 다 우리가 비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안 하게 되대, 내가. 누군가가 하고 있더라고, 이미.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머지 닷새 동안에 여기서 연습한 거를 자기 일터에서 하라 이거죠. 일터에서 한다는 얘기는, 미국은 정확하잖아. 15분 쉬고 점심 1시간 쉬고 그 다음에 또 쉬는 시간 15분인가 정확하게 자기 거 찾아 먹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남 쉴 때 가서 물이라도, 차라도 한 잔 뽑아서 갖다 주고 도닥거려주고 말이라도 좀 해주고, 어떤 때는 주인 위해서 20분 30분 일 좀 더 해주고 와도 속에서 불평이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거 굉장히 습관 들이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힘든 일인데, 그 조금 더 해주는 게 사실은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실천해 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기대예요.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자기의 품격을 바꿔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진통제나 마찬가지거든.
그게 우리의 내성을 키운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을 떨면 사람의 내성이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어려운 일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사람이 좀 여유가 생겨요. 배짱도 생기고 여유도 생겨서 자기는 쿨해. 옆에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서 서로 떠들고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자기 자신은 쿨해. 왜?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뭔가 빨리 자기 몫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어차피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뭐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지랖을 떨면 개개인에게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Virtue of endurance. 뭘 참고 견디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자기 개인이, 물론 옆에 사람들이 욕해요. 지독하다고 욕하고 뭐하러 그렇게 오지랖을 떨고 손해보는 짓 하냐 그러는데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는 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편한 길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어느 대학교에서 발제를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발제를 하러 가는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 지금 교회가 비고 있다 이거예요. 급격하게 교인이 줄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인구 감소를 들고 경제적인 풍요를 들고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진단을 하는데 제가 보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발표하러 가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하러 가고 뭐 논문 지도하러 가면서 또 뭐 해달라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또 글을 하나 써서 지금 하루 내려가서 발표하러 가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저도 정리가 된 게 이런 거예요. 베네핏이에요. 거저 해달라서 뭐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뭐가 하나 정리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 신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영어로는 원래는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캐톨릭이랑 싸울 때 교권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교황이 구원을 준다고 그때 가리켰거든.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고 가리킨 거에 대해서 루터가 저걸 이론으로 덤빈 거예요. 근데 저거의 약점은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해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게 해야 구원이 있다는 건데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축복받는다고 가리켰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도 요즘은 병이 나. 우리 권사님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도 눈이 잘 안 보여. 새벽 기도를 오고 마당을 쓸고 헌신을 해도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못 쓰고 팔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가리키던 공식대로라면 믿음이 있으면 건강이 넘쳐야 돼. 근데 조용기 목사님도 이제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더라고.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기도하셨는데 요새는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야. 국민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한국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가리키던 복음의 관행이
더 이상 작용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흐르게 해주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은혜로 받을 만한 실천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내 속에서 흐를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안 가리켰다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냥 믿고 기다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야. 이게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굿사마리탄인가? 거기서 병원에서 상담하는 사람이 통계를 냈어. 장로들하고 목사들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믿으십니까? 20%가 안 돼.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온 꼴을 뒤돌아보니까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겠다. 이게 그 사람들의 반성이에요. 그러면 뭐야?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데 죽기 직전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는 안 믿어줘. 그러면 헛믿은 거예요. 믿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피고 나쁜 짓도 못하고 온갖 오락도 못하고 견뎠는데 죽기 직전에는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신이 없어. 이게 문제라 이거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신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믿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은혜를 강조해서 은혜가 내 속에서 매일 흐르게 할 수 있게 했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소위 domain of grace. 믿음이 나를 지배케 하라 이거예요. 은혜가.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곧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실천적으로 안 가르쳤어. 그 얘기를 붕 띄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케 하려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오지랖을 좀 떨어야 돼. 자기 일로 바쁘지 말고. 왜냐하면 남을 돕는 일은 보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승질이 나요. 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도하면서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참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오지랖을 떠는 거고, 그 실천을 하기 전의 상태는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따라가야만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려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서 저 구원을 더욱 풍성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편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어요. 오지랖을 떨기 때문에 땀은 좀 흘리고 몸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처럼 오늘 나 저기 국수 2그릇 먹었어. 코로케 하나에다가 김밥 3개 먹었거든. 그리고 수박도 좀 집어 먹었어. 그러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 편하게.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냐고.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있어. 그러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니면 얼굴이 동그래지고 배가 동그래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벨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우리 그 전태호 집사 나이나 50 초반까지는 그렇게 먹고 자도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 나이 된다면은 그 정도 먹고 계속 자고 뒹굴뒹굴하면 뼈와 뼈 사이에 기름이 껴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안 아픈 데가 없어져. 그러면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순 대신 우리
이 권사님, 안 아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이 움직이는 게 취미 생활이 있어서 골프 치는 사람처럼 대학 벼서서 그거 하나 집어넣겠다고 계속 움직이면 돼요. 근데 저처럼 그 골프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뭐 해야 움직여? 운동? 그거 귀찮아서 못해. 근데 목수가 자기네 집에 못도 없고 망치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 오면 이거 하기 싫어. 우리 교회도 지금 에어컨 이거 2개 달아야 되는데 내가 2주 동안 쳐다보면서 아이씨 저걸 달까 말까 하다가 아직 안 달았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할 텐데 혼자서 뭘 하려니까 하기가 싫어서 제가 안 한 거예요. 권사님이라도 나오시면 내가 한다니까, 혼자서라도. 전태호 집사나 뭐 우리 저기 누구야 필립이 아빠가 오면 내가 당장 하지. 이거 뭐 늘 하던 일이니까. 근데 혼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에이 뭐 해 그냥 가자. 그러고 안 보고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달아주면 안 되나? 네? 오늘 달아주시면 안 되나? 너무 덥잖아. 그치. 이따가 20분만 참으면 집에 가니까 오늘은 하지 맙시다. 다음 주 또 덥다. 다음 주에 우리 전태호 집사하고 전창훈 권사가 달아줄 거예요. 여기다 얹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2주만 참아요. 내가 3번째 주에 와서는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와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했겠지. 내 거니까 이거 안 하게 되더라고 자꾸. 그래서 남이 뭘 부탁을 한다 그러면 그거 해주면서 장점이 뭐냐, 시컷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선교 가서 우리가 간식을 몇 번 먹지? 하루에 간식 한 3번 먹잖아, 그지? 주식을 몇 번 먹어? 3번은 꼭 찾아 먹지. 간식 먹지. 밤에 어떤 애는 타코 사다가 3개씩 먹더라고, 여자애가. 누군지 알지? 내가 말 안 해도. 그래도 저렇게 날씬할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야? 죽으라고 움직이면 날씬한 거야. 그러니까 몸매를 유지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려 그러면 오지랖을 떨어야 되는 거야. 몸매뿐만이 아니고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늘어지지 않으려면 팽팽하게 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좀 쏟아야 돼. 꼭 안 해도 되는 일 같은데 거들어주고 해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이 좀 더 팽팽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증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선교 가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새벽에 한 3시쯤 꼭 깨우시더라고. 그래서 선교를 가면 첫째 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해요. 아침에 딱 깨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해서, 그래서 근자에 들어서는 제가 하루 이틀을 먼저 가는 이유가 가서 미리 줄 쳐놓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놓으려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더라고요. 네, 처음에 가서 우왕좌왕하고 오전을 대부분 그렇게 보낸 다음에 오후에 급히 치를 올려가지고 정말 뭐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둘째 날 사람들이 늘어져가지고 너무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면 늘어져가지고 진도가 굉장히 안 나가기 때문에 서로 짜증을 내기 쉬워요.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새벽에 깨워.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짜증도 나고 부딪힐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쿨하게 교통정리를 하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취업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은혜가 by grace, 그 신뢰를 통해서 구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축 선교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부터 내가 그걸 연습하고 싶었는데 팀을 둘로 나눠서 장로님이 한 팀, 내가 한 팀, 두 팀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의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필립이 아빠야 하고 깨우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하고 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일,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일이고, 새벽에 잠들어 있는데 은경아 하고 하나님이 깨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그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가 하나님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다스려주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 짜증이 나야 되는데, 저 정도 되면 폭발해야 되는데, 저 정도 되면 망치를 던져야 되는데, 그거를 묵묵히 견디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을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적이고 영적인 체험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그러면 현실을 살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막 신경이 매달리고 불안하고 할 일이 살다 보면 생기잖아. 그죠? 뚜껑이 열릴 만한 일이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향해서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이런 말씀이 내 심장의 양심을 통해서 울렸을 때 그때 우리가 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지랖을 떠는 게 손해가 아니다. 자기 인생에 다른 사람 같으면 열내고 망치 던지고 나 너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쿨하게 다시 설명하고 다시 그래 잠깐 쉬었다가 냉수 한 잔 마시고 좀 앉았다가 다시 가서 힘든 거 다시 붙어서 또 고치고 하면서 정말 반듯하게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갔다 와서 에어컨이 해결 안 돼 있으면 그날 토요일 날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에어컨 달아놓겠어. 전태우를 가면 안 놔둔다고 이래야지. 전태우를 가면 안 놔둔다고 이래야지. 이건 자발적이에요. 협박을 하면 안 되지. 태호가 할 거지? 네. 잘해요 이제는. 필립이 아빠가 와서 거들어줘. 괜찮은데 저 기침 나오잖아요. 소리 하는 거 체해가지고. 그래요. 나는 그거는 간증할 수 있어. 그게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많이 쌓고 자기 걸 챙기려고 했는데 나는 내 선배들이 하나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떠나가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 어이없이 모은 재산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이 길이 쉽고 편한 길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쉽고 편하게 살라고 하던 사람들이 깡통차고 갈라지고 서로 뿔뿔이 원수지고 하는 거를 나는 너무 많이 본 거야, 내 주변에서.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식구가 형제가 어떻게 돼요? 이거 절대 물어보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면 안 되는 게 왜 아드님은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왜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이것도 물어보면 안 돼. 쟤는 둘 다 똑같이 닮았잖아. 절대로 그거 물어보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까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건 등신이야, 푼수야. 그거 물어보면 안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절박한 게 뭐냐면
형제지간에 원수 안 진 사람들이 드물어. 이민사회에서. 이건 큰 문제예요. 이건 교회가 가르쳤어야 되는 문제야.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 희생과 양보와 인내를 가르쳤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고유의 미덕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걸 기대해. 우리가 희생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해주기를.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우리한테는 그걸 기대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희생과 양보와 인내를 우리 몸에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구들이 다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식구끼리 나와가지고 따로 앉더라고. 그것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형제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누나 오빠 안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따가 집에 갈 때 뭐 하나 사가지고 가. 네? 아시겠어요? 꽃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찾아가라고. 이게 우리의 덕목이야, 우리의 덕목. 제가 보면 끝으로 우리 이민자들이 참 딱한 게 미국 애들처럼 파티를 한번 제대로 가, 무슨 사교 클럽에 참석을 해. 우리는 진짜 이 문화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꺼이꺼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원수 지지 말고 순이는 품성은 있는데 요리를 못해가지고 내가 별로 권하기가 좀 썩 내키지가 않지만 좀 그래, 우리 냉면 갖다가 돈 들이지 말고 불고기 넣지 말고 이렇게 잘 끓여가지고 야채랑 많이 섞어가지고 너네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주변에, 일주일은 너무 자주구나, 2주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혼자 사는 애들 불러다가 밥 좀 해서 먹이고 그래. 술은 먹이지 말고 그냥 밥만 좀 해서 먹이고, 그럼 100% 태원에는 라면이라도 좀 끓여서 좀 하고,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갖고 와도 돼. 다 줄게. 너네들이 좀 베푸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몸에 배야 돼. 몸에. 젊어서 연습을 안 하면 나이 들면 외로운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기 품성을 살려서 너네는 그거 하면 되겠다. 타코. 타코나 브리또를 먹여,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베푸시라고, 옆집에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하나교인의 특성이 뭐냐 했을 때 오지랖을 떨고 남에게 좀 베푸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천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좋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게 현실에서도 뭐가 좋은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좀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 집사님은 요리를 못 해가지고 말이야. 생수. 어? 돈가스는 잘하더라. 돈가스. 한 달에 한 번씩 그 옆집에, 그 다음에 언니, 신우 이렇게 다 불러다가 좀 먹이고 그러라고. 먹이는데 인심이 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박 집사님은 쟤한테 가서 요리를 좀 배워, 한 2가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옆집에 링겔 꽂아주면 되나? 그래, 그것도 할머니들한테는 최고다. 그거 진짜 최고다. 자기에게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남에게 오지랖을 떨고 좀 베푸는 인생을 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기를 팽팽하게 만들어줘. 안 그러면 늘어져요, 인생이. 게을러지고 늘어지고 사는 게 퍼석퍼석해져.
아까 그 페이가 좋은 설교를 전해줬는데 내가 통역을 안 했는데 자기 차로 115도가 올라갈 때 나무 풀이 다 바스러질 것처럼 됐었다는 거야. 버석버석하고. 그런데 그 자기네 밭에만 이게 막 팽팽히 살아있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 왜 그러냐? 땅이 좋아서 그래, 땅이. 그 땅에 벌레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하도 많은 좋은 것을 갖다 줘서 옥토를 만들었더니 그 밑에 수분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쫙 빨아들여서 팽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못 빨아들이면 풀이나 야채 같은 게 이렇게 오그라든대요. 못 올라오게. 근데 밑에서 올라오니까 얘가 이렇게 펴져서 쭉쭉 자라는 거야. 근데 그게 밭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얘기한 옥토가 도대체 뭔가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커피, 그 다음에 밥짓거러기 이런 거를 다 모았다가 이렇게 배양을 시키면 거기에 온갖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를 밭에다가 뿌려주면 그 밭을 그게 먹고 해서 좋은 옥토에서 좋은 풀이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심장이 옥토가 되려면 남에게 좀 뭘 퍼줘야 돼.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라고. 오래 못 살아. 네. 다른 사람하고 밥 먹으면 카드 미리 좀 내고 좀 그래. 괜히 화장실 가고 그러지 말고. 응? 좀 미리 내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오라 그래서 밥도 좀 해 먹이고 차도 좀 사주고 위로도 좀 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고민했을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베푸는 거 해라 이거지. 남 돌보는 거 좀 신경 써라요.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짠돌이처럼 아무도 안 남아. 그렇게 해서 또 모아지지도 않아. 네. 아까 우리 누가 필립 엄마는 박 목사님이 했으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좀 줄여서 많이 베풀어줘. 어? 이행하는 건데 솜씨를 발휘해서 하여튼 정성이야. 정성. 사랑이고 아이디어고 관심이고. 그래서 아프면 박 집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링겔 꽂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사람 그 교회 교인들 하면 좀 이렇게 풍성히 나눠주고 베푸는 남 도와줄 줄 아는 교인들 이런 교회라는 소문이 났으면 전 좋겠어요. 오케이? 잘 다녀올게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주고 저항이 많은 여행인 것 같아. 이번에 가기 전부터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제가 무사히. 무슨 날인지 알아요? 19명을 모집했는데 9명이 중간에 드랍을 했어. 윗선에서 가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게 되고 막 그래서 그렇고 지금 제가 가는 길에도 전혀 예상치 않은 무슨 회의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학교를 옥조이고 그러려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생명도 없고 삶의 조건과 환경도 없고 살 수 있는 물질과 건강과 또 똑바른 교훈까지 말씀까지 얻었는데 우리가 자꾸 오그라져서 길에 눈 멀어 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눈을 감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손을 펴사 또 다리를 힘있게 하사 찾아가게 하시고 부르게 하셔서 먹이고 입히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참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온몸으로 온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보내셔 갑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비한 모습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두고 가는 우리 하나 식구들 주님의 옳은 장종으로 붙들어 주시고 밤마다 새벽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격려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